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아버지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그런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평안의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간증하고 정교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델 때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민족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의 모델이 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 일당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이 부족한 존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후에는 아버지 야유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기도 덕분으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딱 떨어져서 우리 목사님들 인사하실 때 무슨 인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남았네 이런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고행의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참 우리가 가서 제가 참 우리가 포럼할 때 어떤 포럼했냐 저는 참 안타깝다. 참 화가 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성지순례를 잘하고 그렇게 화가 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화가 나느냐고 성지순례 그게 성지순례냐고 예수님이 우상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장사의 옷을 입고 전부 다 종교화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냐.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그렇게 지금 우상화되고 세속화됐습니다. 심지어 그 뭡니까 골고다 길 가는데 골고다 길이 전부 다 저는 우리가 산에 그렇게 알고 있죠. 전부 다 그 가게가 돼가지고 천장해가지고 가게가 한 2m 한 2m 정도 거리에서 쭉 그 가게가 막 있었어요. 온갖 그런 장사 속에 있었어요. 뭐 차도 팔고 저 가톨릭 그 뭡니까 성구가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 염주도 팔고 막 그래서 아주 막 그 비좁아서 그럴 수 없는 그런데 장사들이 막 장사 그 옷 사라고 그러고 막 외치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의 채찍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장사 속 그런 장사치들의 그런 소리가 나서 참 그거 볼 때 전부 다 현장화 됐습니다. 그 교회도 가니까요 전부 다 뭡니까 성당입니다. 막 그 예수님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 절하고 막 그 꾸며놓고 전부 다 우상화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큰 그런 성당 얼마나 큽니까? 그 성당이 그런 큰데도요 전부 다 우상화 전부 다 그 성당 해놓고 미사 지내고 근데 우리는 가서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뭐 찬송해도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 여러분이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한 10년 안으로 다녀오셔야 되지 10년 후면은 예수님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그런 주일로 제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윤년진학교 교사들이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진 일꾼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에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장래도 밝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장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윤년진학교 양육되었습니다마는 전부 교사들이 학생들 청년 그랬지 이렇게 우리 지사님들이 교사되어서 나를 가르쳐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윤윤진학교 학생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이해한 자녀들이 나와서 앞으로 세계 복음하기 위한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유 목사님이 저 유대인이 끝이냐 이스라엘이 끝이냐는 그런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꿈을 저는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그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름 성학교가 이제 7월달 한 2달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여름 성학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많지만 윤윤진 학교 때부터 습관이 형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급하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빨리 심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사들이 많고 어린이들에게 관심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윤윤진 학교 그야말로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구민학교 때부터 습관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이미 뇌는 유치원 때 형성되지만 습관은 구민학교에 다 된단 말이죠. 제가 이런저런 잊을 수 없는 경험은 구민학교 때 다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때 좌우지간 잘 가르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이 더 밝아요. 훨씬 아이들이 영이 깨끗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너무너무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때 빨리빨리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윤진학교가 몇 명 없는데요. 그게 기회입니다. 몇 명 없는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앞으로 또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도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좀 키워놓고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별나서 그렇게 안 나온 분이 덜 있습니다. 아이가 떠들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아이가 영이 밝기 때문에 찬송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듣고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 아이들이 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계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아이 때부터 벌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잠잘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꼭 하고 꼭 위인 이야기를 한번 꼭 하나씩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노벨상 절반가량을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져갔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좁아요. 차 타고 가면 또 3시간 가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렇게 짧게 그렇게 짧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때 눕혀놓고 위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자면 꿈꾸는데 위인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으로 딱 뿌려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큰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뭐냐 성인식 하는 그런 아주 리얼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뭐가 예루살렘 가면은 반바지도 못 입어요. 모자도 못 써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들어가야 돼요. 경건하게 들어가는데 뭐가 시끄럽게 그 북을 치고 나팔 불고 막 그런 한 그 소대가 있어요. 저는 결혼식 하는가 싶다 싶었는데 결혼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따라오는 가족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아이를 막 그렇게 성인식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있는 분이 예루살렘에는 사진을 못 찍는데 누가 사진을 찍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만 데려가서 검사하면 되는데 거기 세워놓고 검사하니까 한 몇 분 동안 한 4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는 막 그 시끄럽게 예루살렘 그 경건한데 막 시끄럽게 해도 누가 하나 간섭 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아이는 좀 어색해가지고 좀 멀쩡한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꽉 껴안고 그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아버지가 그 춤을 추니까 아이가 얼마나 각인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하는데 얼마나 아이가 그런 성인식이 각인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춤을 추고 그 리더하는 그 악사도 막 아이를 축복하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통곡의 벽까지 가면 통곡의 벽에 이제 통곡의 벽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서쪽 벽 하나를 놔뒀어요. 왜 놔뒀냐? 우리 로마 군대가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깼다 하는 것을 승리의 어떤 그런 기념으로 그 서쪽 벽을 놔놨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그거는 뭐 경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가서 그 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인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막 나팔 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랍비가 와서 그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경건하게 모든 식구들도 경건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격으로 그게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위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김일성처럼 되고 히틀러처럼 되고 후세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시지 아니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위인의식을 가졌다. 그 안에 성령은 도무지 없는데 이 아이가 큰 뭡니까? 경제의식을 가졌다.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 때는 우리가 알듯이 백지 상태라 안 그럽니까? 그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 말씀을 잘 심어야 됩니다. 이때 두뇌 개발이 전부 다 안 됩니까? 우리가 뭐 넘어져 아팠던 경험, 저는 국민학교 때 이빨 빠진 경험 이런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탄절날 연습하러 막 갈 때 추워가지고 막 떨면서 가고요. 거기서 뭐 촛불 뜨고 춤추며 놀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제가 국민학교 때 했던 거 다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에 다녔던 거 성탄절에 뭐 선거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윤준학교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았냐?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데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가서 말해라. 멸망되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운동 펴는 것은 너무 중요한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그 펴는 말씀운동은 더욱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교사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치 못하면 어린 아이들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일시키지 전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을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안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도 너에게 주리라. 하나 대답했는데 그리스도 하나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대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린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서시게 된다면 우리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고 있지만은 영접 그리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고백했습니다. 강릉 세계력교회 전 성도님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니까요, 대머리고 매부리 커요. 사람이 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잘 생기지 못했다.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사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냐? 내가 갈리기아 다소 출신 아니냐? 그때 당시에 아테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세 문화 도시 가운데 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수제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멜리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최고가는 학문가 가멜리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냐? 일찍 예루살렘 유학을 한 사람 아니냐?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바리새인 칭호를 청년 때부터 벌써 받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주 배경이 없는 집안, 든든한 집안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 아니냐? 대단합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전부 배수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최고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뭘 발견했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식 중에서도 최고 지식이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너무 후회스러워 가지고 내가 왜 이것을 몰랐는가? 내가 내 지식 때문에 몰랐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내 경험 때문에 몰랐구나. 전부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수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대로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도저히 안 풀리는 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신 이름, 여러분 사업에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참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다 깨달았습니다. 그게 온갖 사람들이 왔어요. 뭐 흑인, 황인종, 백인들, 뭐 가톨릭, 막 그런 온갖 사람들이 다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 뭡니까 이 히잡 섰는 여인들도 그리스도를 경배해요. 왜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사가 아랍인인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랍인이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차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을 타야갔으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랍인이 그렇게 대답을. 이 팔레스타인 한 나이가 한 60은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죠.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은 뭐 나하고 사탄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건드리기는 하되 멸망을 못 시킨단 말이죠. 사탄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시험을 했는지요. 우리 어느 목사님은 가서 개에게 물렸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개가 물리고 또 어느 목사님도 두 분은 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건지러워서 막 벽에다가 끌고 막 병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설사가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또 어떤 분은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분실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걸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인천에 떨어져 가지고 공항에 와서 인사가 우리가 살아남았다 축하한다 이럴 정도로 인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지금 운명 저주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열리냐 하면은 전도 문이 그때부터 열린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깨닫는 날부터 뭐가 열리냐 하면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모자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란 점이 없는 분이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야 뭐가 없느냐? 또 사람 겁나지 않아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환경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 우리 가이드 하는 그 인솔자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경건한지 율법주의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체질이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공항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불안하냐 하니까 그 인솔자 목사님 뭐라 그러냐? 자기는 공항에 오면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200배, 300배 생긴대. 왜냐? 인솔자 한 사람 잊어버리면은 뭡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솔자가 우리 목사님들 20명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또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반 그 사람들은 애 하나 잊어버리면 그 공항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고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몇 년 전에 와서 테러를 만나 죽을 뻔했던 그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주 불안한데 공항에 오면은 그 불안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멀뚱하더라고요. 제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세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질서 없이 다녀도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편하게 가십시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야 그렇지만 일반 인솔자들이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은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막 그러냐고 자기도 좀 멀쑥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목사님이 그 어디 게이트 뭐 2번이다 게이트 2번에 오너라 이러면은 전부 다 그게 목사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설자가 좀 마음을 놓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첫 판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조은태 목사님이 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해서 저쪽에서 만나자는데 우리가 그 서가 있는데 조은태 목사님 못 만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 목사님들이 조은태 목사님이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왜냐 그분은 워낙 그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인설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괜찮다 가만히 있을 것이라 가고 있으니까 조은태 목사님이 먼저 가서 기다려. 자기는 우리 찬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설자가 겁이 난다 말이죠. 잃어버리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냐.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평안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찾아갑니다. 목사님들 이래도 전부 다 세계 몇 분이나 갔다 오신 목사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뭐 이렇게 잠시 평안한 것 같아도 또 두려워하고 그래요. 우리가 공항을 몇 번이나 거쳤거든요. 또 그 여기서 19시간 타고 모스크바 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이스탄불 가는데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 가는데 뭐 3시간 반 걸리든가 아마 그랬어. 그래 그 이스탄불에서 또 그 시에 그 또 자그만 그 시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한 3시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4시간 탔어요. 하루에 14시간 탔는데 우리가 하루 30시간을 제가 겪었어요. 왜냐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전심을 묵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가면은 저녁이라도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거기에 시간을 보니까 2시 40분가 그래요. 거기서 또 전심을 줘요. 전심을 묵고 이스탄불에 가니까 저녁 묵고 그러니까 밥을 하루 5끼 묵고 30시간을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날부터 녹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자는데
호텔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겠어. 그 하룻밤 그렇게 자고 이제 아침에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호텔이 한 군데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여러 전부 다 호텔이 달라졌어. 하루마다 호텔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다는 것은 아침에 가서 또 뭡니까, 짐을 사가 또 끌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단 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호텔이 좀 한 군데 2분 자는 데가 없냐니까, 2분 자는 데가 없대요. 계속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까지 갔냐 하면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 터키 가서, 터키에서 보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이틀을 호텔에서 그냥 주무신다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 하더라고, 좋다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짐을 풀고 뭐 빨래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자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뭐 성지순례 갖는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수 없고 오후 예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알고 난 뒤부터 그렇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있다가 없다가 가치 없는 그거 말고 위에서 주는 신령한 복을 주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자기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시민권을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야.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사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부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경제 문제도 정말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복음이 싹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알맹이는 싹 빠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빼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다. 저는 이스라엘의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도 많고 막 과학이 발달하고 텔레 보니까 막 과학이 대단해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재앙이다 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재앙이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희석이 되면 재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체크해놨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700명, 800명 모이는 식당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보니까 화장실 남자 변기 하나에 줄을 쫙 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재인데 저는 천재가 아니다 바보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사도 형편없이 해요. 아니 해가지고 식당에 물 한 그릇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광해들이 그 목이 타는데 물 한 잔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물도 팔고요, 뭐 커피도 팔고 하여튼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은 가면은 커피도 자판기도 마음대로 놔놓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 가서 그 한국 식당에 가니까 이제 우리 그 가이드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 한국 사람 장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느냐? 오면은 물도 그냥 먹으라고 커피도 한 잔 돌려봐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사고 방식이 안 그렇대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닮아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는 먼저 사람들 많이 오면 장사가 잘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렇게 돌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가
이 정도 돼버리면 아이를 가르치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꾸만 무슨 딴 거 가르치는 딴거 가르치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 못된 것만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뭡니까 비방하고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러다 이것만 바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돈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무슨 죄도 염려 만들어 놓고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냐 이거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 여기 계시니까 어찌하는지 연간이 열려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복음을 위해 물질을 쓰고 그거 걱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걱정할 게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 딴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해서 연간이 열려 하나님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것 아니냐 그거 걱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딴 거 걱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 깨닫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이제 아이를 가르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학교에 들어가서 뭐 가르치라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 절대로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안 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헛집이 많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유학하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사탄의 세력에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면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사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가진 성령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사의 자격이 안 나옵니까? 주님의 애타게 물으시더니 답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실 때 똑같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럽니다.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 안 그러고 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양식을 그대로 주라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양식을 갖다 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은 가르치는 강습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줘라 그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치기만 해라. 너는 목자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을 보고 내 어린 양의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아이 목자다. 우리 교사님들이 나는 뭐냐? 어린아이의 목자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랬을 뿐이지 신분할 것 뿐이다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어린아이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비밀 가진 교사가 어린아이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 가진 중고등 교사가 중고등학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 가진 분이 강사 구역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나서라.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주는 증인되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지 내가 받는 것을 전하는 증인, 그냥 모르는 거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을 갖다 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전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전 지역에 증거 있는 말씀운동 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목사가 되라 그 말이죠. 목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바로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넘어서 버렸는데 그것이 교사입니다. 수박 안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삐지지 마시고 그런 교사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뭐 그런 유치한 말씀을 목사님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해당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 교사들은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남이 막 안 알아준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또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데 사람이 알아줄 뿐이면 하나님의 복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영이 뜨인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면 걱정합니다. 사람이 날 안 알아주도록 원한단 말이죠. 영이 어두운 사람이 사람 알아달라고 온 짓을 다 하지만 진짜 영이 뜨인 사람은 사람 알아줄까 싶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귀중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려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귀중하냐면 생명 걸고 하라. 부탁드립니다. 나이 40, 50, 60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꾸 가르치면은요 조금씩 깨닫습니다. 깨달아도 변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자꾸 듣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축복을 받아 나가죠. 그러나 근본이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요 암만 가르쳐도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자꾸 말하면은 자꾸 말한 그게 의식화되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민학생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진짜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민학생을 개혁시켜 놔야 됩니다. 구민학생에 진짜 메시지를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씨름 선수도 국민학교도 한 선수하고 대학교 한 선수하고는 다릅니다.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획은 어디서 나느냐?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이상하게 도둑질 하는 거 이런 것이 커가지고 도둑질 배우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때 배운 게 사살 재민해서 큰 도둑놈이 되고 그럽니다. 어릴 때 사살 재민한 게 이게 점점 커지는 거 그거 보고 끼라고 합니다. 끼. 정신 도는 사람을 분석해 보세요. 정신 도는 사람은요. 정신 도는 사람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국민학교 때 정신이 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전부 다 국민학교 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돌 수 있는 요소가 국민학교 때부터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성학대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은 이때 개혁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됐는데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성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 교인들이 기도하세요. 이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여름 때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배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전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고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면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면 너는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될 것이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생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 미래 장관, 미래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초등학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집어넣어버리면 큰일이다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영이 그를 주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중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요하단 말이죠.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덜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늦습니다. 사실 대학교보다 고등학생이 중요하고 고등학교보다 중등부가 더 중요하고 중등부보다 우리가 초등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 알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의 그런 중요성은 교사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잘 가르쳐서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바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강릉세계교회 여러분이 있게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며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강릉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이번 우리가 이 수고하는 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중대한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